아까 이어서 지킬과 하이드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험들이 아마 누구나 있을 겁니다. 죄는 참 강력해서 어떨 때는 합리와 이상을 뒤덮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죄를 이긴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죄는 이길 수 없는 게 없어요. 천하무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궁리하고 결단해도 죄는 여러분이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단언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그 고민이 해결되는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대화가 가능합니까? 예, 보십시오.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만나고 들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해결됩니다. 왜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이 시집안 효령대군 16대선 속에 내려오는 그 진한하고 징글징글한 뿌리, 그 죄악의 흔적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결단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의지를 동원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 일순간 의지도, 저의 합리적인 사고도, 그리고 이성적인 생각도 죄를 이겨낼 수 없었어요. 딱 한 가지밖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서 그 흐르는 그 피를 내 영혼에 묻힐 때 거기서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요, 그것이 결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가운데 눌려있던 모든 두려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십시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원래 오늘 이 본문은 되게 긴데 너무 길면 힘드니까 부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이스라엘은 원래 이스라엘인데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쪽 왕, 북쪽 왕이 따로따로 있다. 남쪽은 지금 윤석열, 북쪽은 김정은인가요? 맞죠? 헷갈리네. 예, 이런 것처럼 나라가 분단되었어요. 그런데 남쪽 왕이 이름이 아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사왕. 왜 말씀드리냐면 왕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면 설교를 드릴 때 헷갈립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따라라고 말씀드려요. 이름이 뭐라고요? 아사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사왕이 10절 예루살렘에서 그 왕위, 재위 기간이 41년, 굉장히 길었어요. 그죠? 굉장히 길게 그 재위 기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10절 후반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15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 정확히 얘기하면 할머니인데 왜 성경은 어머니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이 마아가가 아사왕이 이른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정사를 다스릴 수 없겠죠. 그러면 뭐해요? 수령 참정을 하게 됩니다. 딱 놓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학자들이 유추하기를 그래서 모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원래는 할머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대단한 사람이죠.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의 제사드리던 습관이 그대로 몸에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이게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그래서 계속 볼게요. 자, 그랬더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래요. 아사왕이 남유다의 왕을 제의하는 기간, 거기는 신정국가라요. 신정국가. 남유다는 신정국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에 뭐가 있었대요? 남색하는 자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남색하면 로마서를 떠올려요. 남색, 동성애가 아니라 남자 창기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 신전에서 집단 성관계를 맺는 남자를 얘기해요. 그것을 남색하는 자다. 그것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유다 안에, 신정국가에. 이럴 수 있나? 여기에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할 건, 여기 남색하는 자라는 뜻이 우리는 이렇게 옮겨왔지만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거룩한 자란 뜻입니다. 전 이 말을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쟤 창기야 그러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향해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히 놀랐어요. 이건 원래 카다쉬라는 말인데 오직 하나님의 거룩을 표현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를 누구에게? 남색하는 남자 창기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 거룩하다라고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느 사회나 집단에서 공동체에서든지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을 거룩한 자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렇게 호칭을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이 180도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가장 높은 가치 위에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한번 딱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것을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이들을 향해 우리는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가장 높은 곳에 차지하고 위치하고 있는 저마다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그렇고요. 학력이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 중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본문은 이들에게 돌을 던지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의 내면을 찬찬히 살펴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최고 지선으로 생각하고 가장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최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마 돈일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이 물질을 발 아래 두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과 기운이 온 유다 땅에 그득한 겁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그 일을 개혁하기가 쉽겠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죄가 습관이 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죄가 관습이 되면 끊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죄가 그 가정의 문화가 되면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은 길게, 불순종은 짧게, 죄는 짧게, 거룩은 길게. 이게 바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였어요. 죄를 길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관습, 가치, 그리고 습관, 문화로 딱 자리 잡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혀오면 거부합니다. 에이, 이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 복이 있는 건데 이 말씀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밀어내면 지금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남색하는 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정신과 종교가 하나님이었어요. 이것을 어때요?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쉽다고요? 아니면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 이어지는 동사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봅시다. 12절에 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이게 이 동사들이 굉장히 우리 말에는 그냥 불살르고 폐하고 쫓아내고 없애고 그러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 동사가 앞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사의 개혁이 중단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일거에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어. 아마 여기 50대들은 알 텐데 YS라고 통칭 불리운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 대통령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문민정부에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회라는 군 조직을 일거에 척결해버립니다.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군대 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독재의 그 기운들을 김영삼 대통령이 부임하자마자 모든 진급 심사에서 하나회 출신 장성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대통령 각하 너무 급합니다.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그들을 향해 호통합니다.
이것들은 단숨에 일거에 척결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싹을 틔울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 영광급, 대령, 중령, 소령도 그 하나의 명단 근처에만 가도 모든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버립니다. 죄는 일거에 제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습관이 됩니다. 관습이 되고 문화가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곳 위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곳 위에 차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죄에 의해 내가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아사가 개혁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쫓아내고 없애고 불사르고 태후의 위를 폐하고. 자, 여기 태후가 누구냐면 아까 이 마가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할머니.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때 수령 참정을 했던 실권자였어요. 그래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오래된 교회 책이 있습니다. 거기 챕터 2에 보면 요 마가에 대해서 세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는 영웅 여걸이었다. 그의 말에 수많은 대소신료들이 벌벌 떨어서 왕이 아니라 마가의 명을 받고 나아갈 때는,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돌아서 나간대요. 그런데 마가 앞에서만큼은 이렇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왕궁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의 실권과 능력이. 그런데 아사는 그 할머니의 태후의 위를 폐해버립니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멋있죠. 그래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5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여기서 정직이라 그러는데 정직은 조금 표현이 부족해요. right 이렇게 있어요. 영어도 R-I-G-H-T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거에 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죄와 싸울 때 우리 사람인지라 영적 피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신앙생활 피로도가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릴 때 늘 한결같은 기대감이 옵니까? 오늘 제가 왜 중간에 기도를 하자고 한 줄 아냐면 오늘은 기대감이 안 느껴지네. 여러분을 향한 공기의 흐름과 그 느낌이 기대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복음을 향한 능력과 그 기대감이 인간인지라 오늘 사그라들 수 있다고. 그러니 이 평상과 일생을 유지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힘들다면, 개혁은 그 위에 뭔가 하나를 더 얻는 것이라면 아사는 왜 영적 필요가 없었겠습니까? 중단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사는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냅니다.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다 찍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게요, 죄를 여러분들 안에 자꾸 묵혀두면, 이렇게 파면요, 말씀으로 이렇게 도려내면 내 안에, 내 영혼의 전국에 퍼져 있는 죄악의 씨앗과 흐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고구마 줄기같이 줄줄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왜? 나도 모르게 내 인격에 배인 나의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원망의 말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배우자와 자녀를 향한 부정적인 어투가 있습니다. 그게 다 왜 그렇다고요? 습관이라고요? 내 마음은 안 그렇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미 그 문명과 습관과 가치가 내 인격과 영혼에 배인 겁니다. 나도 모르게 가장 평범하고 쉬운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온 것일 뿐. 중단 없으셔야 합니다. 계속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모습을 보면 지킬 같아요? 하이드 같아요? 지킬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총망받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가면 좋겠지만 아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오늘은 그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 성경을 보면 조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역대하 16장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1절로부터 16장 1절, 구약성경 675페이지입니다. 1절 혹시 찾으셨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왕 스톱 몇 년이요? 36년. 아까 제가 아사왕이 몇 년 재위했다고 그랬어요? 41년이요. 36년이면 재위기간 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숫자예요. 6년에 시작.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남북이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면 평소에 아사 왕의 행태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런데 뭘 하냐면 이방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있는 성전 곡관이 중요해요. 성전 곡관은 성전이잖아요. 제사장과 왕도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하나님의 보물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보물을 싹 꺼내가지고 이방 왕에게 조공을 보내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요. 총기가 흐려진 거예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뭐라고요? 가장 현실적인, 현실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현실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다시요. 아사처럼 현실만 따라가면 망합니다. 제가 지금 망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현실을 계속 따라가십시오. 현실적인 방법이죠. 합리적이죠. 이성적이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한번 보십시다. 9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9절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왜 노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 저 노인 망령 들어서 좋은 말입니까? 아니에요. 망령되이 행하는 것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했더니 10절 큰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아사가 놓아여 선견자를 누구를요? 선견자, 선지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저를 교회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이런 교회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런 상황들이 옳은 소리를 하는 목회자를 쫓아내는 장로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해. 근데 사실 목회자와 선지자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낸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백성들을 이유 없이 학대합니다. 죄가 좀 더 증식되고 확대되고 재생산되죠.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있어요. 앞에 있는 아사는 뭐고 우리가 살피본 뒤에 나온 아사의 모습은 뭘까? 그 핵심이 오늘 주일 설교 본문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살펴봅시다. 이것만 읽고 5분만 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16장으로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16장입니다. 15장 14절입니다. 15장 14절. 자, 15장 14절. 자,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시며. 이 말은 우리에게 큰 호소력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온전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뜻은 온전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빠져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에 빠지다, 게임에 빠지다, 회사에 빠지다, 오락에 빠지다, 도박에 빠지다. 그 뜻입니다. 뭐에 집중해서 빠지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결국 누가 한 겁니까? 앞에 개혁은 하나님의 은혜가, 뒤는 자연인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두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난 어떤 모습일까? 이제는 알아요. 뒤 말년의 아사의 모습이 나의 진짜 실력이라는 걸. 하나님만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말년의 아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개혁하고 있는 아사의 모습입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실력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가 실력입니다.
하나님에 빠져 있는 자가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이금란 성도님. 또 얘기하네. 처음 우리 교회 올 때 뭐라 그랬다고요? 빠지지 말라 그랬다고 그랬어. 지금 빠졌어. 죄송해요. 욕 많이 크게. 이 아줌마가 빠졌어. 내년부터 집사님이라고 부를게요. 신임서로 집사님. 제가 우리 금단 성도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보면 첫째, 뭐가 느껴지냐면 기쁨이 느껴져요. 그리고 빨리 돌이키는 게 느껴져요. 수요일날 이렇게 우리 주일날 청모임 할 때 삶을 나누면 금방금방 하나님의 지적과 죄를 깨닫고 돌이키려고 노력해요. 그게 지금 아사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빠지면 여러분의 삶의 전반이 개혁되고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제대로 한번 믿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빠져서 예수 믿어본 적 있습니까?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두 문장인데 그대로 읽겠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예수에 안 미치면 세상에 미치고, 세상에 미치면 예수에 안 미치고 예수를 떠난다. 하나님께 빠져 사는 인생입니다. 그건 편협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결과를 이미 봤어요. 그죠? 전, 후, 앞, 뒤 이미 봤습니다. 그 경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그 경계의 지점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아사는 좋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쁜 믿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퇴보가 아니라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 점점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 왜요? 하나님에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빠져 있으면 손해라고요.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받고 어느 날 제 아내도 증인이지만 제가 일산 충신교회 때 어느 날 이렇게 청년부를 위해서 2시간 반을 기도해야 되겠다. 오정이랑 청년부를 위해서 제가 2시간 반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이 끝나고 나면 다른 아이들은 베스킨 라빈스, 우리 때는 31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지만 그때는 미안해 30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면 저는 상가 교회 문을 올라가서 뒤에 유아실 문을 탁 엽니다. 그러면 쎄하죠. 겨울에 교회는 유독 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한 영혼의 이름을 바를 정자로 한 번 한 번씩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청년부와 교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하고 나중에 기도 노트에 바를 정자로 표시합니다. 그랬더니 요만한 수첩이 2권이 된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우리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결혼할 줄 알았더니 더 도망가더라고요. 무섭다고. 무섭지.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빠져 있을 때 저에게 나타난 믿음의 거룩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신뢰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 하는 말은 믿어도 돼 라는 신뢰감이 있어요. 신대원을 준비할 때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왠지 진성이 형 말은, 진성이 오빠 말은 믿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왜 그럴까? 근데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이 빠져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때도 역시 2시간 반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하나님에 빠져 살게 하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에 빠지면 세상에 안 빠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개선되고 호전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에 빠져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최상의 가치, 여러분의 머리 그리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중간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빠져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래프로 표시했을 때 처음에는 밑바닥이었지만 점점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평가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해요. 유정숙 집사가 일평생 여호와 앞에 보시기에 옳았더라. 주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더라. 병진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았더라. 이춘아 집사가 평생
평생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았더라. 이런 평가가 아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